네. 할렐루야 피프리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와. 네. 저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문학습을 거룩하시고 내가 지금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고 또한 섬기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과 그 마음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반응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또 저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나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가을의 끝자락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통합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약한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속하여 주님보다 앞서서 지냈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만큼 주님과 함께 걸음을 동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피프리를 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전도사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피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연이가 몇 주 전부터 자기 솔로 언제 하냐고 저한테 만날 때마다 물어봤는데 오늘 결국 아름다운 목소리로 솔로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예배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0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14쪽, 신약 21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가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CCC에서 학생 선교사로 미국으로 파송받아서 1년간 학생 선교사로 지냈는데요. 그때 저와 함께 지내던 다른 CCC 학생들이 저에게 불렀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밥풀 떼기의 그 밥풀이라고 저를 불렀었는데요. 저를 밥풀이라 부른 이유는 제 영어 이름이 폴인데 박씨다 보니까 박폴 이렇게 부르다가 그걸 밥풀로 불러서 저를 별명으로 부르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밥풀이라는 저의 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저는 폴이라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폴이라는 사람을 또 이 이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폴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이름이 폴이죠. 제가 영어 이름을 폴이라고 정한 이유는 지극히 바울 사도를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뒤돌아보지 않는 그 뜨거움이 저에게는 너무 멋진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영어 이름을 주저하지 않고 폴이라고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저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모여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인정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주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이 행한 일과 그의 고백 또 그의 열정을 우리가 익히 알고 듣고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크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고 또 놀라운 역사들을 펼쳤다 보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는 무언가 우리보다는 조금 뛰어난 완벽한 사람으로 완벽한 사역자로 은연중에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바울 사도 역시도 연약한 죄인이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죄인으로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보였던 바울 사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율법으로 인한 구원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냐 이에 관한 이슈가 다루어졌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지켜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말씀 배경 위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 이뤄졌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이러한 소식을 전해줬지만 아직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전해주지 않은 교회가 있었죠.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 가운데에는 아직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이 결정문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그곳으로 다시 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6절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에도 이 예루살렘 회의 때 결정된 이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그분의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사실을 전해주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무엇이냐면 바로 바나바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마가 요한이라 하는 사람도 같이 데리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 원래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 바나바와 함께 했던 멤버였지만 밤빌리아의 지역에 이르러서 향수병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아파서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밤빌리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 선교 여행에서 낙오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바울은 그때 낙오했던 사람 내가 같이 데리고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반대해라는 입장을 펼치니까 39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우고 갈라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1에서 14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단순히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갈라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을 때 이 미러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백그라운드의 이야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읽기 방법을 미러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싸운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어떤 이야기가 쓰여져 있냐면, 일단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1차 선교 여행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사이쯤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2장 1절에서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그 무렵에 갈라디아서가 쓰였다는 것을 봤을 때 갈라디아 2장 11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지나가니까 이 유대인들을 눈치 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피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외식에 바나바도 동참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바울은 베드로에게 크게 한 소리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성격상 베드로에게만 뭐라 하지 않았을 것이 뻔하고 분명 바나바에게도 한 소리 했겠죠. 즉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일로 이미 마음에 어떤 꽁함과 갈등과 불편함이 있었고, 이런 일 위에 마가 요한에 대한 문제가 트리거가 되어서 심히 싸우고 갈라서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실라라는 사람을 택해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가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즉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함께 데리고 가고 싶어 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의 행동을 취하는데요. 우리 한번 16장 3절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절 말씀에 서서 한참을 좀 고민하고 바울의 인간적인 면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직전에 있었던 본문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확증해 놓고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시키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마음의 불편함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시키는 이유가 유대인 때문이라는 사실은 제 마음을 더더욱 좀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봤을 때 베드로와 바나바에게 바울이 크게 한 소리 한 이유가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유대인 눈치를 봐서 그들을 멀리한 이들의 외식을 두고 한 소리를 한 것인데, 정작 바울 스스로도 선교여행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마주하게 돼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디모데를 할례시켰다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바울도 인간적인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좋게 표현하면,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을 배려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눈치 봐서 한 것도 같은 마음이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 바울 사도가 저에게 나 그때 진짜 눈치 본 거 아니라 배려해서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그때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순순히 배려의 마음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유대인에 대한 눈치 보는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의 죄인으로서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는 유대인으로서의 잔재들이 분명 남아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그 유대인으로서의 잔재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도 은연중에 유대인들을 신경 쓰고 있었고, 좋게 말하자면 배려지만 나쁘게 말하자면 그들의 눈치를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연약함은 그의 사역에서도 사실은 드러나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사역을 보면 특히 1차 선교 여행을 볼 때 대부분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유대인으로서 은연중에 유대인의 잔재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가고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어쩌면 저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선교지로 선교를 떠났다 하면 가장 먼저 찾을 것이 한인교회를 찾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의 가장 익숙한 문화이고 사람들이고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한인교회를 찾아갈 것 같은데, 아마 바울도 이처럼 유대인으로서 선교 여행을 갔고 또 은연중에 유대인의 잔재의 영향을 받아서 이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16장 6절에서 8절에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네,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 나오죠? 바로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시아라는 지역은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와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특별히 이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잘 알다시피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이죠. 그리고 바울은 여기를 굉장히 가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 연구 프로그램 로고스라는 프로그램에 에베소를 검색하면요,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이런 눈여겨볼 설명 중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대규모 유대인 유권자들이 머물던 도시였다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즉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요? 대규모 유대인 유권자들이 머물고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즉 바울은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은연중에 유대인으로서의 그 유대인의 잔재의 영향을 받아서 대규모 유대인 유권자들이 있는 그 에베소 지역으로 가고자 했다는 그의 은밀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몇 번이나 에베소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애쓰고 애썼는데 누가 막았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예수의 영, 성령이 막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 지도를 보면 바울이 에베소로 가고자 굉장히 애썼지만 성령이 막으셔서 결국 에게해 바로 앞 드로아까지 바울이 가게 된 경로입니다. 이 경로에서 혹시 무엇이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 경로를 보면서 저 주황색 제가 그린 거긴 한데 이 주황색 이 바울이 이동한 경로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성령은 어떻게 해서든 그를 밀어내셔서 이 거의 원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삥 아시아 지역을 돌아서 드로아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즉 바울은 에베소 쪽으로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고 성령은 밖으로 밀어내셨기에 그 경로가 이 아시아 지역을 슥 피해서 원 같은 둥근 모양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국 이 에게 앞에 그 드로아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환상을 에게 앞 드로아 지역에서 바울이 보고, 이 에게를 건너면 마케도니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건너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이 몇 차례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시아로 계속해서 가려 했고 결국 그에 따른 하나님의 조치가 환상이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게알더스 보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는 성경에 꿈이나 환상이 나타날 때, 특별히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계시하시는 이유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말씀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최종적인 수단으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야곱이 영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무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셨지만 그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말씀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할 때 환상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다라는 것을 게알더스 보스라는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조금은 더 사역하기 편할 것 같은
대규모 유대인 유권자들이 있는 에베소로 가려 했지만 성령은 몇 차례 그것을 막았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은연중에 그곳으로 가려 했죠. 그리고 성령님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끝에 환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저의 해석은 10절 말씀에서 더더욱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봐볼게요. 16장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고요?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야 성령의 이끄심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마케도냐는 유대인들이 많은 에베소와는 다르게 헬라 문화의 원산지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연중에 유대인으로서 보이게 되는 바울의 잔재들을 밀어내시고 이방인들이 넘쳐나는 마케도냐로 바울을 인도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인간적인 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도 죄인이었고 그도 연약한 자였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가 외식을 했을 때 그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했을 때 마가 요한을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한 연약한 모습도 보였으며 베드로와 바나바를 지적했으면서도 자신도 유대인 눈치를 봐서 디모데를 할례시키는 좀 내로남불의 태도 역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자기 자신이 사역하기에 조금은 편한 곳으로 가려 했던 모습들 역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음에는 이런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들을 그도 보였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개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특별히 10절 말씀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더라의 그 인정하였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의 쉰바비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쉰이라는 단어와 바시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쉰은 함께라는 뜻이고 바시스는 걷다라는 단어인데요.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내 인정하였다는 말은 그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스텝에 자신의 발을 함께 맞추어 걷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스텝에 발맞추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마케도냐에서의 선교 여행을 행하였고 또 이후에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스텝에 맞추어 걸어가다 보니까 그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에베소에서의 선교 역시도 행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어쩌면 바울보다 더 연약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미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 가시돋친 말들로 다른 영혼들을 상처 입힐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내가 편한 방식으로 행하려 하는 연약함을 보일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바울의 모습처럼 내로남불의 태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스텝을, 하나님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스텝과 하나님의 스텝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과 같이 인정하고 쉰바비조하는 하나님과 함께 그 스텝에 맞추어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피플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종교개혁 주간이죠. 세상에서는 할로윈으로 시끌벅적한 한 주지만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종교개혁이라는 굉장히 귀중한 주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변질된 복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전달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너무나 귀중한 주간이죠. 그런데 그 종교개혁자 루터는 원래 카톨릭 변질된 복음의 성지라고 해야 할까요? 변질된 복음을 창출해냈던 카톨릭의 사제였고 또 칼빈, 우리 개혁파잖아요. 칼빈은 젊은 날 술주정뱅이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들에게 하나님의 스텝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먼저 자신 스스로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변질된 복음을 바른 복음으로 바꾸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또 종교개혁 주간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피플이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서 이토록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당신의 스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발걸음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발맞추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은 가장 완벽한 발걸음이며 그분의 보폭에 맞추어 쉼바비조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도록 나타나는 은혜의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저희는 개혁주의 신학 위에 세워진 교회죠. 개혁파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스텝에 우리의 삶과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며 쉼바비조하는 성도가 바로 개혁파 성도입니다. 이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스텝이 당장 나의 스텝과 다르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끝끝내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스텝에 따라 발맞춰 나아가다 보니까 3차 선교 여행 때 결국 에베소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원했던 나의 스텝이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확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함께 쉼바비조하는 우리 피플스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란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추어 걷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스텝에 함께 발맞춰 걷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해볼까요?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사도 역시도 한 죄인으로서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가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뜻하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발걸음의 스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을 때에 거기에 쉼바비조하며 자신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스텝에 맞추어 걸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먼저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스텝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발걸음에 그 보폭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며 함께 걸어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중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당신의 발걸음에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은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과 발걸음을 돌아보고 개혁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살려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보였던 연약한 모습과 고집과 아집들이 있다면 하나님 당신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발걸음에 발맞추어 걸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사도 역시도 마가 요한을 사람으로 품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였고 베드로와 바나바에게 뭐라고 지적하는 그러면서도 자신은 유대인의 눈치를 또한 보며 나아가는 부족한 모습들 또한 보였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사역하기에 편한 곳으로 은연중에 나아가려 했던 부족한 모습들을 보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주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하심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 뜻에 자신의 발걸음을 맞추며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나아갔던 하나님의 제자였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리플스 교회가 하나님의 발걸음에 자기의 발걸음을 맞추어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생각과 나의 원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교개혁 기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못했던 모든 모습들을 아버지 개혁하고 주님 보시기에 기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 또 달리는 교회 바로 피플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피플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인생도 항상 하나님과 발맞추어 걷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관에 빗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하나님의 가치에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기울여 하나님의 발걸음에 자신들의 발걸음을 맞추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만연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들의 인성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들의 고백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빅토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세상이 밝히 알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우리의 말씀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여기를 사랑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발걸음을 보여주시옵소서. 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사도 바울도 그에 앞서서 먼저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마가 요한을 사랑으로 품지 못했고 베드로와 바나바에게 때로는 사랑 없는 말을 내뱉기도 했으며 자신이 사역하기에 편한 곳으로 은연중에 이동했던 모습들 또한 보게 되고 자신도 뭐라 했지만 은연중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발걸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을 때에 그 발걸음에 자신의 모든 발걸음을 맞추어 한 발 한 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자였기 때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피플스 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심을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스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보폭을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어 걸으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세상에 정말 어두운 문화와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들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알게 하시며 그래야 항상 주님 안에 살아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할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그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함께 옆집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힘들로 찬양하게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 너를 통해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시니
하며 괜히 물의 통에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물의 통에 계획하시니 우리 통해 하실 일을 우리 통해 하실 일을 우리 통해 하실 일을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